올해 우리 교회 목표는 뭐지요?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 이겨야 합니다. 내친 김에 승리자의 표정을, 오늘 찬양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우리 전사님 목소리도 크고, 그렇죠? 여러분들 다 느끼죠? 찬양이 이미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표정을 한번 지어보십시오. 어떤 게 승리의 표정이 하도 안 지어가지고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함께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다룰 승리의 주제는 좀 까다롭습니다. 좀 까다로운 주제예요. 뭐냐 그러면 악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주제이기는 하지만 괜히 또 겁먹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에 집중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왜 악과 싸워서 이겨야 하지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다만 이게 박자가 좀 맞아야 뭐 좀 되는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드리는 이 주기도면의 한 귀절이 오늘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왜 악과 싸워서 승리해야 하느냐? 사실요, 적당하게 세상하고 타협을 하고 살면 세상 편합니다. 욕먹을 일도 없어요. 세상 편해요. 적절하게 세상과 섞여서 살면 뭐 미움받을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교회 출석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예배를 매우 잘 드려도 우리가 악에 노출이 되면 어떻게 돼요? 엄청난 비난을 받지 않습니까? 악에 노출되어서 비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요, 경건해도 내 속에서 일어나는 악을 제어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그냥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악의 지배를 받는 것이에요. 승리자가 되려면 이 악의 문제를,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이 악의 문제를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처리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악의 문제를 어떻게 그러면 처리할 것인가? 이런 거는요, 아마 여러분 악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지? 이게 잘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배웠으면 이 악을 간단하게 제압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악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승패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발생하는가? 이걸 아셔야 돼요. 악은 언제 생기는가? 자, 악은요, 그냥 혼자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악은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내 속에서 자생하는 악이라도 관계 속에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혼자서는 발생이 안 되는 것이에요. 자, 악은 어디에서 발생한다고요? 관계 속에서. 상대가 없으면 악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는 것입니다. 혼자서 악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 속에서도 그 상대가 있어야 악이 발생을 합니다. 상대가 있어야 미움도 생기고 정오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뭐 시기 질투도 생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악은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몸에 상처가 생기면 세균이 막 번식을 해요. 그래서 상처를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악도 마찬가지지요. 관계 속에서 상처가 발생한 것이, 상처가 발생을 하면 악이 막 번식하는데 정오도 나오고 시기도 나오고 미움도 나오고 심지어는 살인까지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상처가 생기기 전에 우리는 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방어해야 되죠. 이게 상책입니다. 자,
상처가 생기기 전에 악을 방어하는 것이 최상책인데 방어가 최선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허점이 너무 많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허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방어벽이 상당히 무력화될 때가 많습니다. 조금만 어떻게 말을 하면 그 좋았던 관계도 말 한마디에 완전히 깨어져서 그냥 관계가 산산조각이 나는 경우가 흔하죠. 그게 우리 허점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 아예 상처를 안 받는 법이 뭐냐? 자, 상처를 내지 않고 좋은 관계를 이어가는 거. 이게 기발한 방법이 있는데요. 상처를 만들지 않는 법. 그것이 뭘까요? 관계 속에서 상처를 내지 않는 법. 그게요.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사랑은 관계에 상처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을 조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사랑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풋풋한 남녀가 서로 설레이는 마음을 주고받는 것, 그런 걸 우리는 사랑으로 연상하기가 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랑 그러면 막 착한 거, 말도 잘해주고 착하게 해주고 이런 걸로 사랑을 잘 도와주고 뭐 이런 걸 사랑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사랑의 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요, 사랑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대단합니다. 오늘 구절을 한번 보시면 사랑이 뭔지를 알려주고 있죠. 자,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촉하라 그랬어요. 한번 보십시오. 사랑에는 뭐가 없어요? 거짓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랑은요, 악을 미워합니다. 사랑은요, 거짓이 없기 때문에 사랑은 뭘 미워한다고요? 악을 미워하고 사랑은요, 선을 좋아합니다. 사랑은 그냥 착하고 말 잘해주고 다정하게 해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랑은요, 거짓이 없고 악을 미워하고요, 중후한다니까. 정우하고요, 선을 좋아한다고요. 사랑에는 뭐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거짓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부부간에 요즘은 핸드폰이 발달해가지고 다 비밀번호 잠가놓고 그러는, 저는 비밀번호 핸드폰에 걸어놓는 것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내 정보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핸드폰을 잠가놓는 거는 필수입니다. 요즘은 필수예요. 내 정보 다 들릴 수 있어요. 잠가놓는 거는 뭐 추천하는데 그 비밀번호를 남편이 모른다. 남편의 비밀번호를 아내가 모른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자녀의 비밀번호를 또 부모가 모르고 부모의 비밀번호를 자녀가 모르고, 마치 여러분 현관문에 비밀번호 있는데 그걸 남편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과 같아요. 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 비밀을 만들면 그 속에 뭐가 생겨요? 악이 생기는 것이. 자,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근데 요즘 뭐 인권, 부부간에도 인권, 개인 인권이 중요해. 그래서 비밀번호를 서로, 그거는 사적 영역이야. 부부는 사적 영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합니다. 이게 기독교적 부부간이에요. 부부는 한 몸이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더라. 믿습니까? 이게 우리 성경의 부부예요. 그런데 뭐 그거 개인정보 해가지고 감추고요, 재산도 따로 만들고, 부부가 그래서 지금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부부간에 비밀을 쌓지 말자. 우리 교회는 그런 부부가 한 부부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는 이 단어는요,
세속적인 문헌에는 사용되지 않는 오직 성경 전문 용어입니다. 이 거짓이 없다. 이 말은 아네포크리토스라는 이 단어, 아네포크리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직 성경에만 나오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배우로서 배우의 경험이 매우 적은 연기력이 아주 서툰 사람을 표현할 때 아네포크리토스라는 이 단어를 썼는데, 배우가 연기를 잘하면 사람을 속이는 거잖아요. 자기의 모습을 감추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연기하는 거니까 사람을 속이는 거잖아요. 근데 배우가 연기가 아주 서툴다. 다시 말해서 연기하지 않는 모습, 연기를 하지 않는 모습, 이걸 이제 아네포크리토스라는 단어를 표현하는데요. 진정한 사람, 순박한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성경을 보면 주로 이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할 때에 사용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용맹한 전사와 같아서 하늘에서 부패한 세상에 그 말씀이 뛰어든 아주 거짓 없는 순수한 말씀이라고 성경은 표현하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흙두과니에 몇 번요? 7번 단련한 은과 같다 그랬습니다. 순도 100%의 은과 같다. 거짓이 1도 섞이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단어는 또 하나님의 사역과도 관련되어서 사용되었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은 폐지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거는 바꿀 수가 없는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구원은 너무 확실하고 정확하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은 안심해도 된다는 것이. 그럴 때에 이 하나님의 사역에 오류가 전혀 없고 바뀌지 않는 그 순수, 거짓이 없는 그 하나님의 사역을 표현할 때에 아네포크리토스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베드로 역시 이 단어를 사랑에다가 적용했습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1장 22절을